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으라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왕자로 자라게 되죠.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모세가 훈련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훈련이 얼마나 혹독한지요. 그리고 결국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하십니다. 그가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민족을 어떻게 좀 구원해 보려고 하는 그런 힘쓰고 애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쓰고 애씀은요 자기의 열심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요.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하고 벌떡 일어나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모세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인데 모세는 거절합니다. 그러면 그 거절하는 모세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또 설득하시죠. 이 작업이요. 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거쳐서 4번이나 나옵니다. 4번. 출애굽기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선언하시죠. 널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11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못해요. 라는 겁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설득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리고 네가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반드시 이 산 호렙산으로 인도하여서 나를 만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모세가요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럼 내가 가서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묻는 겁니다. 이 말은 또 무슨 얘기예요? 못하겠다는 거죠.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다다. 야훼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다시 모세를 설득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또 대답을 하죠. 4장 1절을 보면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나는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모세가 또 대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시고 명령하시고 설득하는 내용의 말씀이요 4장을 통해서 계속하여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에 무엇이 있냐 하시죠. 내 손에 무엇이 있냐. 손에 잡혀 있는 것이 뭐예요?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합니다. 던졌더니 뭐가 될까요? 뱀이 됩니다. 뱀. 이 뱀은요, 애굽에서 숭배하는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뱀을 다시 잡으라고 하시죠. 잡으니 뭐가 될까요? 지팡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뱀의 권세도 제어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세의 지팡이는 양을 치던 지팡이였는데 이제는 누구의 지팡이가 돼서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서 뱀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뱀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옛뱀 곧 마귀, 악한 사단의 그런 권세를 상징합니다. 애굽의 포로로 잡혀 있다라는 것은 악한 세상의 권세에 붙잡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죄로 인하여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모세가 계속 거절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설득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요, 모세 없이 이 일을 하시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요, 그를 끝까지 붙잡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잡아봐라. 그리고 네 손을 옷깃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봐라. 그랬더니 뭐가 생겼어요? 나병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집어넣었더니 다시 깨끗게 됐습니다. 그러니 가장 저주스러운 것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밝히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지만 그 표적을 보면 표징을 믿으리라. 이렇게 모세를 또 설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뭐라고 그러나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오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 잘 못해요. 입이 뻣뻣하고요. 그리고 혀가 둔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가 정말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애굽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언변과 논리가 정확하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 모세는 말과 모든 행사가 능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모든 능한 사람이 모세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세가 하나님 하시겠다는 이 일에 쓰임받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또 뭐라고 하세요?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내 입 가운데 내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할 말을 가르치겠다. 우리 같으면 아멘 하고 갈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13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론이 있지 않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모세를 설득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왜 모세를 이렇게 설득하실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아갈 때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시듯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득해야 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모세가 이렇게 설득하며 인내하였는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지면에서 가장 인내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인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설득으로 나중에는 하나님조차도 설득하는 자가 바로 모세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고 할 때 그들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괘씸히 여기시고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 모든 열방들이 다 알고 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 진멸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간청합니다.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어떻게까지 설득을 하나요? 하나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들을 구원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왜 받으실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듯이 그 긍휼과 사랑으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보자가 계신데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완고하게 모세처럼 고집 부리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늘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권면하시는데요. 어떻게 권면하시나요? 아들에게 하시듯이 그렇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아들에게 징계하듯이 그렇게 징계하시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권면하는 것 자녀에게 권하듯이 그렇게 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권하실 때도 자녀들에게 대하듯이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며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권면하심, 하나님의 설득하심, 이 모세를 대하듯이 성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자꾸만 곁길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권면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역경을 통하여서 그 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는 좁은 길로 가는 어린 양이 가신 그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을 하지요. 그리고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8절 말씀부터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노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로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부로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한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애굽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애굽으로 들어갈 때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인 건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방향타의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불순종하는 악한 무리는 그것으로 때리는 하나님의 매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십니다.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장자를 내어주지 않는 바로는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느냐, 결국 자기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그 길에 숙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십보라가 그 부인이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죠. 그러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라고 합니다. 당신 때문에 피봤다 라는 의미죠. 당신 때문에 피봤다. 아니,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명령 따라 가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 하시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거룩함, 구별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난 자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표피를 뱀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런 힘에서 혈통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을 십보라가 잘 알 겁니다. 왜 그러냐? 모세의 그런 할례받은 모습을 십보라가 잘 봤었기 때문이죠. 그럼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그 거룩함을 지켜야 되며 자기 아들들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 하시는 겁니다. 그로 하여금 거룩함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표피를 베어서 남편의 발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놓아주시죠. 무엇 때문이냐? 바로 할례 때문입니다. 그 할례는 바로 거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구별된 모습, 거룩한 모습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다른 모습, 변화된 모습, 세상이 가는 길이 다르고요. 세상과 목적하는 목표가 다릅니다.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그 길이 사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 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시 보내준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론을 만나게 하십니다. 아론이 모세보다 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이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래서 형이라 할지라도 언약을 맡은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는 그도 종이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나님이 야곱,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그 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가인이 자기의 사병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합니다. 야곱은 죽을까봐 그 형에게 7번씩 꾸벅꾸벅 절하면서 감히 형에게 가지 못하고 그의 발에 입맞추며 자비를 구하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배치된 말씀입니다. 거꾸로 된 말씀이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는데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가인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모습으로 선 것을 봅니다. 그러나 아론은 끝까지 그가 큰 자였지만 작은 자를 섬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영적인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3절까지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려 하느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을 보내달라라고 하면서 이유를 대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가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는 것도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무엇 받으시려고요? 예배 받기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입술에서의 찬양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죠. 이사야서를 보면 마당만 밟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배의 모양은 있었지만 예배적 삶에 완전히 실패한 것이죠. 한국교회 역시도 예배의 모양은 뻑적지근한데요. 예배적 삶에는 완전히 실패한 마당만 밟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이러한 예배적 모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적 삶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나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 손에 붙잡힌 자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서로 죄를 구하고 죄를 덮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는. 근데 우리가 그 용서에 대해서 분명히 알 때요,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의 아들이 살해당하죠. 그 살해범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주인공이요,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죄인도 용서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듣고요, 감옥에 면회를 가서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벌써 이 살인범은요, 그 감옥에서 나 예수 믿고 용서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완전히 뒤집어지죠. 근데 그 살인범은요,
용서받은 것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덮어주는 은혜가 있는데요. 덮어주는 은혜 가운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어떤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인지를 알아서 드러날 때 이것을 덮어줄 수 있죠. 드러내지 않는데 어떻게 덮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나요?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아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셨는데 무슨 죄를 용서하여 주셨는지도 모르고 그냥 죄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그럼 내가 무슨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서로 덮어준다라고 할 때 덮어주기 위해서는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죄를 덮어준다라고 할 때 상대방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도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건 용서의 그런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그러나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줄 리가 없습니다. 이 바로와 애굽은요, 죄와 사망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 세상 권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죄와 사망이요, 그렇게 쉽게 우리 인생들을 놔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놔주지 않죠.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인 그 그리스도조차도 시험하는 것이 세상이며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고요. 잠깐 떠났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가 이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4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야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력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의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집과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스럽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게 바로 바로의 반응입니다. 이 바로의 반응, 너희가 게을러서 그렇구나. 너희가 배가 불러서 그렇구나. 지금 한국 사회 최저임금이요. 시간당 800원 올려준 겁니다. 시간당 800원 올려줬는데 이것 가지고 자영업자가 사느니 죽느니 하면서 을과 을 전쟁을 하죠. 사실 저 큰 문제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프랜차이즈의 그런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 독점적으로 착취를 하고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결국 밑에 있는 사람들 고통당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을과 을의 전쟁을 부추기는 것이 이 사회의 모습인데요. 이게 누구의 전략과 똑같으냐? 바로의 전략과 똑같습니다. 바로의 전략은 누구의 전략일까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 바로가 이렇게 명령을 하니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합니다. 집도 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재도 주지 아니하니 그들이 일이 더 많아졌죠. 벽돌을 만들려면 지푸라기도 있어야 되고 진흙도 있어야 되는데 이걸 줘가지고 그냥 만들었는데 이제 그것까지 구해와야 되니 이제는 더 고초가 힘든 겁니다. 그 힘든 것. 그래서 15절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은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백성은 너희에게 수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을 기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고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러면 누구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바로와 대적해야죠. 그러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인생들은 마귀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권세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굴복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바로에게 굴복합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원망을 하느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죠. 그러니 백성의 관심은 오직 자기 살 길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돌아갈 본향, 그런 것들은 머릿속에 있나요, 없나요? 머릿속엔 추호도 없습니다. 그저 잠깐, 그냥 이 고통에서만 피하면 되는 것이 백성의 모습이죠. 그러니 그들이 힘쓰고 애써서 노예에서 해방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사망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사망 앞에서 죽음 앞에서 목 놓아 울면서도 그것에 대항할 생각을 하나요? 하지 않나요? 하지 않죠.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죽으면 산 사람만 불쌍하지 하면서 받아들인 게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예? 어느 누구 하나 장례식에서 어느 누구 하나 무덤 앞에서 사망아 왜 내 아버지를 잡아갔느냐, 내 자식을 잡아갔느냐 하면서 소리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소리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만큼 죄와 사망, 음부의 권세가요,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나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누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그래서 그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 복락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며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힘차게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도 깨달아지나요? 깨닫지 못하나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때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일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며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